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어떤 말씀으로 선포하시는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에, 자,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너희의 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그 아가야 지방, 마케도냐 지역 주변에 흩어지는 교회들에게 큰 본이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것이 본이 되었을까? 그걸 생각하려면 6절을 읽어야 되겠죠.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만한 어려운 일들, 그것이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환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장벽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할 만한 그러한 외부적 환경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변이 힘든 그러한 삶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았지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행동하고 싶은데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간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외부적인 핍박과 또 내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는데요, 주변의 환경은 결코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줬느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요? 많은 종류의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그것도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주변에 좋지 않는 그런 외부적 조건들, 환경들이 그들을 목조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단순한 그 신앙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형편 속에서, 이런 위험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아?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가 딱 원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나는 지금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이쪽 분야를 다루는구나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주님은 또 이렇게 가라 하시구나 그럴 때도 있고, 주님의 말씀이 전체 대중에게 선포될 때는 이 개인이 받아들이는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제에 나에게 딱 맞춤식으로 말씀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 집회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기쁨이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문제, 많은 환란,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능히 이겨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나에게 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말씀이 나에게 다가서기가 어렵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반대로 한 겁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란은 여전히 내 주변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를 통제하지 못했다, 지배하지 못했다, 나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내 생활을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고, 말씀이 내 심령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씀이 다스려졌느냐? 나의 삶을 다스려졌느냐? 나의 생활을 다스려졌느냐? 그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했고요,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라 했고, 송이꿀보다 더 달은 말씀이라 했는데, 신약에 표현할 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감정을 통제하고 있으면 주변에 많은 환란이 나에게 영향력을 줍니까 못 줍니까? 주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만들었어요? 성령의 기쁨이 말씀되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나의 생각과 내 감정을 통치하도록 말씀이 역사하게 된 지배력, 통치력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성령의 무엇이었다? 기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는데요, 그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쁨을 하늘에 둘 것을 강조하시면서 주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기뻐했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됨으로 기쁘고, 응답되니까 기쁘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쁘고, 그렇게 해서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쁨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응답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소원의 성취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 안 들어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의 밭에는 몇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4종류의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4종류의 말씀 가운데 제일 좋은 말씀의 밭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옥토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옥토는요, 오늘 본문과 같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아요? 그런데 무슨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조건의 기쁨이 아닙니다. 응답의 기쁨이 아닙니다. 소원 성취의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잔잔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파도가 치고 계속해서 풍랑이 불고요,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흔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원수처럼 나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되면 이 문제가 터지고,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고 많은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나를 감싸고 있어요. 환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풍랑을 타고요, 갈릴리로 지나갈 때 많은 풍랑을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났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받았느냐? 근심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배가 뭐 침몰하게 생겼나이다.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께서요, 일어나시면서 굉장히 실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의 책망이 바로 떨어지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 버린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런 환난 가운데서, 저 풍파 가운데서 이렇게 내 심령을 흔들어대고, 내 가정을 흔들어대고, 내 직장을 흔들어대고, 내 사업장을 흔들어대고, 내 건강을 흔들어대고, 내 가족들을 흔들어대고 있고, 이렇게까지 비틀비틀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어떻게 나오는가, 주님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심하고 있니? 두려워하고 있느니? 떨고 있니? 주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들이 아무리 큰 파도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배를 흔들린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너의 겉사람을 흔들어댈지언정 너의 속사람을 흔들 수는 없으니 너의 속사람은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된다. 네 마음과 네 생각을, 네 감정과 너의 삶을 저것들이 영향력을 끼쳐서 흔들어대지 못하도록 말씀이 너를 꽁꽁 싸매고 말씀이 너를 지배하고 통치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도록 그런 의연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어떻게 주실 것인가,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기대감, 설레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라는 그 기대감, 그 설레임, 그 호기심,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니 그것이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내 주변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된 상황에서 마음이 평안한 것과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한 것과 어느 것이 더 유리합니까? 후자지요.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불일어나고 다양한 종류로,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어. 내 개인부터 시작하여 내 주변 환경을 다 흔들어대고 있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주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심령성전 세우고 하라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라는 대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으면 이것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뛰어내려서 걸어갔죠. 걸어갈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뛰어내린 거죠. 걸어가고 있을 때 여전히 이 풍랑이라는 환란이 일어나고 있었죠.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뛰어내렸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끝까지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되죠. 그런데 환란 가운데에서 뚜벅뚜벅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우린 생각하기에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고 주의하고 믿음으로 딱 내리면 모든 것이 잔잔해지고 내가 주님께 갈 수 있는 환경이 쫙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서 아버지의 뜻이 오면 주님이 모든 환경을 다 잠잠케 해서 내가 쫙 간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증거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딱 내린 순간 풍랑이 잔잔해진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처음 일어났던 풍랑 가운데서 여전히 베드로는 그 풍랑 위를 걷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때 터졌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씀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들리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소리, 그리고 엄청난 풍랑들, 옷을 젖실 만큼 말이죠,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흔들어대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걸 걸어가야 되는데 걷지를 못한 겁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푹 빠진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실망하신 것이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할 수 있도록요, 365번 이상 주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셔요.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심령을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가족들을 흔들고, 직장을 흔들고, 물질을 흔들고, 건강을 흔들고, 인간관계를 흔들어대고, 주변의 환경, 요즘은 나라와 민족까지 막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들려오는 소리에, 불어오는 바람에,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그 고함에 나는 요동해서는 아니 된 거죠. 난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주의 음성으로만, 증거되는 말씀으로만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앞으로 가는 거지요. 걸어가라니까 걸어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뛰어라면 뛰는 것이고, 한 길로 막아라면 한 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에서 내가 말씀의 지배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때만 말씀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기도하러 올 때, 주님 전에 나올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설렘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니, 옥토밭에다가 물을 쫙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씨앗이 얼마나 잘 자라겠느냐 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세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 것이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찬양하면 영의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려면요, 영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쁨과 일반의 기쁨이 차이점이 뭡니까? 일반의 기쁨은 조건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기쁨은 뭡니까? 영원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영생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생명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이것이 성령의 기쁨이죠. 이 성령의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열매 맺어라. 뭐 해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기쁨이 추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와야 된다. 증거가 나와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뭐가 나왔어요? 희락이 나온 거예요. 희락이. 그렇죠? 그 희락이 무엇으로 나와야 돼요? 열매로 나와야 돼요. 열매로. 눈으로 가시로 볼 수 있는 열매. 자, 사과밭이야, 사과나무야, 사과가지야.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사과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열매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왜 사과 열매가 안 열렸을까? 병들었나?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내년에는 나올까? 내년에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걸음을 덜 줬나? 뭐가 잘못됐나? 그 베버려라, 다시 심자.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 자,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 했으면 그것이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로 나와야 돼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지나가다 아 저거, 아이고 알고 보니까 저게 사과나무였구만. 아 저거, 아이고 나 무슨 나무가 했더니 배나무였구만. 아 저거, 복숭아나무였구만. 난 또 무슨 나무가 있어. 무엇을 보고 알아요? 나무를 보고 알았어요? 열매를 보고 알았어요? 열매를 보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기쁨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생활 가운데, 너의 언행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쁨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기쁨이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노출이 돼야 돼. 드러나야 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성령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게끔 이걸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야만이 저 나무가 기쁨의 나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기쁨으로 무장된 성도가 결국 무엇을 받는다? 말씀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돌판에다가 받았어요.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은 자기가 준비해간 돌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돌판은 주님께 받았지만 우상 숭배 때문에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져버렸어요. 두 번째 돌판은 주님이 안 만들어주고 네가 만들어줘라 그랬어요. 그것을 모세가 직접 만들었어요. 처음 것과 같게 가지고 갔어요. 두 번째 건 누가 만들었다고요? 자기가 만들었다고요. 자기가. 첫 번째 건 주님이 만들었지만 두 번째 돌판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걸 가져갈 때 주님이 거기다 말씀을 주님이 새긴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져가느냐?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기쁨이라는 돌판을 누가 만들어 가야 돼요? 처음에는 주님이 주신다니까,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돌판 그대로 내가 이제 만들어 주님께 가야 되죠. 이게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는 다 위로부터 내려온 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서 주의 성전으로 누가 들고 가야 돼요? 내가 들고 가야 돼요. 내가 들고 가면 성령의 기쁨이라는 돌판에 주님이 무엇을 새겨요?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라는 그 옥토밭에 주님이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고 열매 맺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처럼 받고 마음의 신비처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받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모든 수적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에 있어서 산 예배가 되려면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이 부활절인데 매 주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맥주절이에요. 매 주일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날인데요. 이 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 돌리는 내 신비에 기쁨의 비석에 새기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물질이 상하고 인간관계가 상하고 가족관계가 상하고 많은 상처가 있는 그 주변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야. 어떤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술을 마셔서 취하면 뭐 때문에 취했어요? 술 때문에 취한 거야. 내가 말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술이 나를 그렇게 맞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술이 이렇게 맞는 거야. 알죠? 응,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집에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성령에 취한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그렇게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지배해서 성령이 기쁨으로 지배했기 때문에 성령에 취해버린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술이야. 영적인 새 술. 그게 뭐냐? 성령의 술 취함이죠. 자,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근데 주변 환경은 어떤 환경이요? 가시도 있고 엉겅퀴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말이죠.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풍랑과 파도와 바람들. 사람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남들이 봐도 야, 네 인생은 왜 이렇게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니? 라고 할 만큼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탄하고 좋은 데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 혼란 가운데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금방 죽을 것만 같은, 정말 인생이 저 사람은 참 불행의 연속이구나 할 만한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오면 올수록 주님의 다스림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은 더 나에게 풍성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요, 많은 환난 가운데 들어있는 성도, 바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는 순간이에요. 야, 우리는 한편으로는 야베스 기도를 좋아하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는 뭐예요? 나를 큰 근심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두지 마옵소서요. 나로 하여금 일평생에 먹을 거 입을 거 큰 환난 당하지 않고 평탄하게 가게 하옵소서요. 그러니까 야베스 기도를 다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건 야베스의 기도지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도전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환난당한 믿음의 선진보다는 평탄한 믿음의 선진 이름이 없는가 찾아. 그럼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다가오는 바람과 풍랑을 두려워하면요,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강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7절 말씀 가서 다시 한번 하반절 시작.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가서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무엇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소문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는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참 저 교회 참 믿음 좋다, 이것은요 평탄한 가운데서 전혀 얻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많은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냐는 그 의연한 모습, 여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권세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 이런 성도의 믿음이 바로 주변에 본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가정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 있는 믿음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66번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해야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나가는 의인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변의 환난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해결되든 신경 쓰지 말고, 해결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은 나와 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 무엇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도록 주 안에 승리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지향해야 할 게 뭐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쁨.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심령 성전을 자꾸 세우라는 거예요. 심령 성전.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푹 들어가. 그리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인생의 지배자가 되시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소문이 나고, 가정이 소문이 나고, 성도가 소문이 나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사는 모습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다녀야겠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거, 이 사람 많은 환난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됐어요?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 오히려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나중에는 그 모습을 보고 해결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저렇게 바르게 살아가고 똑바로 살아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늘 행복해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니 나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상관없이 저런 식으로 예수 믿어야겠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다 그런 모습을 원하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주변에 있는 환경, 문제 이런 게 겁먹을 은 아닌데요, 그것이요 큰 풍랑처럼 다가와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단숨에 말씀의 칼로 다 끊어내버리고 오직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탁 담아서 말씀만이 나를 통제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모든 환난과 풍랑의 그 한가운데서도 나는 흔들림이 없이 주 앞에 서 있을 것이고 주님께로 걸어가오리라.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소문이 각지로 퍼져나가니 고난의 스토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네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한가? 네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찬양한가? 네가 이 문제 앞에서 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린가? 주님은 지금도 고물에 가만히 누우셔서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 안드레의 모습, 야고보의 모습, 요한의 모습 쳐다보고 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환난이 오든 풍랑이 오든 큰 시험거리가 오든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나를 죽이고 살리고 내 인생을 죽이고 살리고 내 가정을 죽이고 살리고 내 자식을 죽이고 살리고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오직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 나는 오직 기쁨으로 무엇을 받는다? 말씀만이 나를 지배하옵소서. 나는 여기 있는 이 66권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아버지 그래도 내 마음 아시죠? 이해해 주실 거죠? 그런 말 하지 말고 이 밤에 나온 사람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시작!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대로 확신 속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의연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야, 저 사람 시험 들만 한데, 야, 저 사람 쓰러질 만한데, 야, 저 사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웬일이래. 야, 어떻게 엎어진 데 겹치,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정말로 참 힘들겠다. 그러한 환경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것도 지켜보고 계세요. 흔들리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말씀으로 탁 채워가는 모습 보면서 역시 너는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이렇게 통과해야만이 따라서 합시다. 환난이 소멸되든지 아무 영향력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셔야죠. 두려워해서는 안 될 자를 두려워하면은요 사단의 종노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기도요, 말씀의 통제를 받는 기도요, 담대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기쁨으로 지배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